할렐루야! 3월 9일 월요일 새벽 묵상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그리고 나서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나름 나이도 지긋했겠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산헤드린 몰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과 말씀에 빠져들었고 정확히 어떤 방법,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도 왔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몰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불이익이나 위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왔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들에는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이 좀 더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운명 후에 일어난 자연현상,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두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이죠. 아무튼 확신을 얻게 된 이 두 사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더 컸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확신 있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인이심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아직 해 뜨기 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바르러 간 것이죠. 어디예요? 예수님의 시체예요. 갔는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잘 개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굴러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제자, 즉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놀란 베드로와 요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짜 돌문이 굴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고 세마포는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지금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은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으니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보고서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믿었겠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과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요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것도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간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진짜 예수 만나고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은 그분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신 영생의 소망과 기쁨 속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평안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 기쁨, 소망 가운데 살고 또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역동하는 신앙, 힘있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